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이제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인데요. 그 에베소서 3장의 본문에서는 이제 1장과 2장과 3장 앞부분까지의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늘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매 챕터, 매 장이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주님의 재림이나 휴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휴거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도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을 에베소서 자체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서 보세요. 3장 14절.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어떤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 더 훨씬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자신의 가족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하는 일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에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는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물론 한 번이 아니라 이제 3번인데 한 가지 기도가 3번 나오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죠.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온 유일하게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는 아시는 것처럼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선행이란 존재하지 않죠. 이기심이 없는 죄도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이기적인 죄고, 반대로 좋은 일에는 또 이기심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있어요. 때로는 이 이기적인 기도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오직 자신으로만 가득 차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지식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저희가 합당한 삶을 살고 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다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이제 과정이 더 심화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뭐 대학뿐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더 고학년이 되면 앞에서 배운 과정을 다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수업이 진행돼요. 그렇죠. 3학년이면 2학년에서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전제하에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충실하게 그 앞의 과정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제 뒤의 과정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배움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의 과정을 생략하면 뒤의 과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의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분야의 학문이라면 머리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성경의 경우는 다릅니다. 성경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의 경우에는 머리로 이해한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해야 의미가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어떤 것을 할 때는 많은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 일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희생하고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독 핑계를 많이 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배우고는 싶지만 가족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을 배우고 싶지만 또 직장 때문에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 중 상위 항목이 아니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든 아니든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두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뼈와 살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손이 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지붕 아래로 모이면 우리는 저마다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의 관심사를 중요하게 여기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좋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몸 전체의 유익에 대한 것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 관심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어떤 문맥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20절에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근데 이거를 우리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내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하실 분에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문맥은 어떤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대해서 또 지역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성경에 의하면. 저는 죄를 지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제가 죄를 짓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순간에는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냐?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원함은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는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영적으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원함만 가득한 곳은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는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는 어떤 한탄만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소유하신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건 분명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광스러운데 우리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분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려는 마음조차 가진 적이 없으셨어요. 그분에게 어떠한 불법이나 조그마한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장 1절 14절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저희는 모두 주님의 영광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하면서 다른 형제와 뭐 다투거나 서로 싸우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또 잘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그러는 동안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문제가 전혀 없죠. 왜 그러냐면 거기선 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누구도 자신이 선호하는 것이나 자랑하는 것이나 아니면 주장하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어떤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다 죄인데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만약 하늘나라에서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러는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늘나라도 이 세상과 같은 곳이 되고 말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마음이 있죠.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든지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선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들림받아 올라갈 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변화될 때 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에선 분명히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 마음을 지금 이 지상에서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지상에서도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만 커지면 이제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나보다 못해 보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거기에 또 추가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이에요. 우리의 관심과는 다르죠.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어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것, 가정의 또 건강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 거 구해야 돼요. 그런 거 구하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두시는 걸 우리도 첫 번째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두고 계신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의 옆에 또는 앞뒤에 앉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이것들은 영원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로 그런 것들을 간구해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게 뭐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만까지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래서 영원히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서로를 비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서로를 또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다른 사람이 성경을 좀 모른다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지식은 파괴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괴시키는 일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둘째 출생을 했습니다. 저의 첫째 출생은 아담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출생을 통해서 저는 이 세상으로 왔고 죄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제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을 훈련시키거나 개선시킨다 해도 저는 여전히 저의 죄의 본성인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출생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에 의해 새로운 출생을 할 필요가 있게 되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저는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고 저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출생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아담의 본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새로운 출생을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죄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곧 그분은 예수님이죠.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성품에 있어서 이렇다는 거죠. 언젠가 저도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변화될 거예요.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겁니다. 모습뿐만이 아니라 성품까지도 이렇게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를 놓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계산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뭐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뭐 몇 평짜리 집에서 살게 되고 이런 거 계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외모로 변하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아무 어떤 거리낌 없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외모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외모가 지금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할지라도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외모를 하고 있다 해도 지금처럼 다른 형제를
만약에 미워하거나 그런 감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닌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형제를 미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외모가 생겼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도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전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데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면 어떤 상태로 살게 되고 어떤 외모를 갖게 되고 얼마나 큰 집에서 살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면 다 알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내면이라는 거예요. 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키가 얼마가 될지, 머리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모두 남자로 변할지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어떤 분 우리가 다 남자로 변하게 된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전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여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문제가 있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문제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아니에요.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당하게 됐어요. 어려운 사건을. 그럼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겠죠. 내가 고소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고소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 변호사를 찾아갈 거예요. 근데 변호사를 찾아갈 때 잘생긴 변호사 아니면 키 큰 변호사를 찾으실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잘생기건 키가 크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외모보다 그 변호사의 내면,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외모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잘생긴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생겼을까요? 아마 그럴 확률이 커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잘생긴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못생겼으니까 그럼 자기가 제일 못생긴 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한마음 제가 오늘도 한마음 그 미션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확실히 잘생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잘생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잘생긴 곳에 가고 싶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생긴 곳에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이 예수님과 같은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서 광채가 나는 곳에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서 광채가 나는 곳에 가고 싶어요. 저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저는 성령님께 근심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갖고 싶어요. 제가 잘못을 행할 땐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죄를 큰 죄든 작은 죄든 저는 제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보자나 변호인이 필요하지 않은 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릴 필요가 없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순히 외모만 예수님처럼 변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면이 그분처럼 변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진 것, 이것이 변하는 걸 간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변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변화되게 돼요. 그렇죠, 우린. 우리의 외모도 변하게 되고 이 몸을 갖고 하늘나라에 살 수는 없어요. 영원한 곳에 이 몸은 일시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도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이상하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제 휴거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외모에 대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외모에 대한 것도 포함되지만 내면에 대한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갔는데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가만두겠어요? 황금길로 돼 있고 막 문은 뭐 진주문으로 돼 있고 근데 그걸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다 막 뜯어가지 사람들이. 근데 아무도 뜯어가지 않아요 그곳에선. 왜냐하면 내면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도록. 16절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내면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거룩하신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장 13절에서 거룩하신 영. 근데 영어로 보면 성경에서 영어를 보면 대문자와 소문자가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문자로 word of God, word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거룩하신 영인데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홀리 스피릿이에요. 근데 홀리는 소문자고 스피릿은 대문자입니다. 거룩하신 영. 근데 만약에 이게 홀리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이건 거룩하신 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성령님이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같아요. 스펠링이 다. 근데 홀리가 대문자냐 소문자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홀리가 대문자면 이건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홀리가 소문자면 고유명사가 아니라 거룩하다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피릿, 이 영을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함.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한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도들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거하고 계신데 그들은 전혀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순수한 생각만 하시는 영이 거하시는데 그들은 순수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린 영이 거하고 계신데 그들은 자신을 전혀 내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의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상속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에베소서 제가 3장보다 1장을 봤죠. 이게 문맥이 하나로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휴거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상속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속 유업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늘나라의 어떤 저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받는 거,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거니까.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행하는 이 마음, 쓰레기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 통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도 통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커녕 도시는커녕 우리 자신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질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시를 통치할 수 있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왜 유업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들만을 생각할까요? 에베소서 1장에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어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상속받으실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의와 진리로 통치하실 분입니다. 근데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 참여해서 함께 통치하게 될 거예요. 도시들을 나눠받게 되죠. 통치하게 돼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드린 얘기는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상속 유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은 지금 이미 상속 유업을 얻었대요. 근데 얻은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착하고 신실한 전하,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많은 일에 몇 도시를 다스려라. 본서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상속 유업은 나중에 얻게 될 거예요. 그렇죠? 세루살렘 나중에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선 이미 얻었대요. 상속 유업을 얻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의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이미 상속 유업의 어떤 계약금을 받은 겁니다. 받았어요. 이미 우린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뭘 받았는지. 이상하다. 받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받은 거 없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많이 주실 걸 기대하고 있는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미 받았대요. 에베소서에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이미 상속 유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더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도 얻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미 얻었대요. 상속 유업을. 따라서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우리의 상속 유업은 하늘나라에 있는 저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택을 마련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속 유업은 하늘나라에 있는 저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고 했는데 우린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런 것을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의 상속 유업은 도시를 통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지금 도시를 통치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속 유업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상속 유업이에요. 가장 중요한 유업이고 주님의 거룩하심, 죄 없으심,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이런 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처럼 거룩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처럼 죄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 감히 교제를 나눌 수도 없었어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못했죠. 그래서 제사장은 어디까지 오고 누구는 어디까지 오고 선을 그어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속 유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이러한 것들을 이미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순수함과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없었어요, 이런 게.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거룩하신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성장에 나아가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어떤 걸 누리냐면 거룩함, 의로움 이러한 것들을 하늘나라에서만 나중에 죽어서 가면 누리지 말고 지금 이 세상에서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강건함과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강건함이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땐 세상에서도 뭐 좀 잘 되고 몸도 좀 건강하고 그럼 자신감도 있고 좀 강건하고 그러면 복음도 더 자신 있게 전할 것 같고, 성령님의 생각은 달라요. 성령님의 생각은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지고 의로워지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러면 그게 강건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지식은 성장해 가는데 여러분의 사랑은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형제들과 마귀처럼 싸울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성장하지 않은 채 머리에서 지식만 성장하게 되면 그 지식은 결국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때 어떤 동기로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식이 매우 뛰어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하트, 마음속에 거하신대요. 이게 뭐 그냥 거하진 않지만 거한 걸로 쳐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마음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을, 내 몸 안에 마음, 어딘지 모르지만 몸 안 어딘가에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대요. 우리가 지식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항상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가지가 아무리 크고 무성해도 뿌리가 작으면 나무는 쓰러지거나 말라버리고 말게 돼요.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교회 막 분란 일고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교회가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쪼개진다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가지만큼 커야 나무는 땅에 단단하게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이게 100%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예전에 어떤 그 인터넷에서 글을 읽으니까 건강한 나무는 뿌리와 그 가지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대요. 비슷한 크기래요. 우리는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나무 뿌리는. 근데 건강한 나무는 위에 가지만큼이나 뿌리가 그렇게 많이 뻗어 있대요. 근데 가지는 큰데 뿌리가 작으면 건강하지 않은 나무라는 거죠.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머리만 커진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찾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머리를 채우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각종 교리로 머리를 가득 채우고 나서는 교회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판을 하고 결국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들 중에서도.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만으로는. 왜냐하면 머리가 채워진 만큼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건 좋은 일인데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균형을 이루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한쪽만 채우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뿌리가 작으면 쓰러지게 되잖아요. 근데 뿌리는 굉장히 큰데 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또 의미가 없게 되겠죠, 나무가. 그래서 교리를 배운 만큼 사랑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까지 닿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3장은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주제가 뭐 우주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중에. 저도 예전에 그렇게 믿었는데 문맥을 아무리 봐도 우주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문맥에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문맥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닿는지에 대해서 그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까지 닿는지. 내 사랑이 어디까지 닿는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닿으시나요? 내 가족들에게까지 닿으시나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나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사랑하기는커녕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교회 커지면 더 그렇게 돼요.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인사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사랑하기는커녕.
저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선 엉터리로 살았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반갑게 맞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뭐 이건 제 추측이지만 전 제 추측이 맞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그냥 지어낸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비슷한 그림이 있잖아요. 탕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탕자는 원래 아들이었죠. 근데 나가서 방탕하게 썼어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방탕하게 썼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쓴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불러놓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안아줬어요. 입 맞추고 안아주고 배불리 먹여주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제 자식이 있는데 재산을 갖고 나가서 그게 방탕하게 살다 돌아왔어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최소한 그러면 저는 매를 때리진 않아도 뭐라고 한마디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 그렇게 나가서 네 멋대로 살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지? 커 봐라. 너 어떻게 됐니?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선 비록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망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맞아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맞아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면 어떨까요? 아마 엄청난 냉대를 당하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남편과 아내를 묶어주고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친절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해야 할 주제는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대한 교리,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이런 교리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사람의 몸에서는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머리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지체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생존할 수 있지만, 머리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 속에 거하시는지 아세요? 머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 속에 거하신대요. 아마 잘은 몰라도 예수님과 머리로 논쟁하지 말고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마음에 거하시는 걸 거예요. 18절에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떤 분은 이게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데 우주에 대해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대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는 지식을 뛰어넘는다고 표현하고 있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식을 뛰어넘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이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 쭉 읽는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상한 구절들이 많아요. 이 구절도 되게 이상한 구절이에요. 지식을 뛰어넘어요. 무엇인가가.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지식을 뛰어넘는데.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머리로 알려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처럼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보다 더 멀리 죄의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과 후를. 구원받기 전에도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구원받고 나선 죄를 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구원받기 전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짓고 더 멀리 죄의 길을 갈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멀리 죄의 길로 가도 그곳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비, 길이, 깊이, 높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못하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죄의 길을 가다가 방향을 또 다른 죄의 길로 돌려도 하나님의 사랑의 폭, 너비가 넓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높아서 제가 그 위로 또 올라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타락해도 주님의 사랑은 깊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보다 더 타락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길이, 높이, 너비, 깊이, 이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뛰어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어디를 가건 어떤 환경에 처하건 하나님의 사랑이 이르지 못할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이 잘 안 돼도, 학생 같으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도, 젊은 사람 같으면 좋은 직장을 잡지 못해도, 사업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다 안 돼도,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돼도. 그게 정말 감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이상의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또 저의 인생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것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걸 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길고 넓고 높고 깊은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사랑이 우리 자신은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압도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우리 자신에만 국한되지를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통과해서 적셔서 흘러넘쳐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몸뚱아리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교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져.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계속 살게 하시는 걸까요?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직접 데려가시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살 텐데. 훈련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뚱아리를 넘어서서 흘러넘치게 하는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게 하든지 그 겪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대부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아마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겪고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왜 당하고 있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우마다 다 다르긴 하겠죠. 근데 대개 정답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해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 우주를 휘감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을 넘어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 사랑은 마르지 않는 무한한 사랑이에요. 전 우주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는 우리만 갖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뿌리가 더욱 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형제 자매를 사랑했던 것보다 올해는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교리를 많이 배운다 해도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교리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한치도 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킹제임 성경을 믿는, 바른 성경을 믿는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았다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사람들이에요. 단지 제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다른 형제 자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막혀버리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해 보이시겠어요. 그런데도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 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상대를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고칠 능력도 없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만 어쨌든 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 믿는 교회들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믿어요. 잘 보세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표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을 뛰어넘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하찮은 거다,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알아야 돼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랑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요리할 때도 뭐 설탕 한 숟갈, 뭐 소금 한 숟갈 이런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비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맞은 비율에 맞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식과 사랑을 1대1의 비율로 가지고 있지 말고 사랑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사랑의 알맞은 비율은 사랑이 항상 지식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속성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죠. 거룩하심, 의로우심, 사랑이 많으심, 은혜가 충만하심 이런 건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속성도 있어요. 뭘까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성은 본받으면 안 돼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속성이지만 우리는 그 부분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친절하신 것처럼 우리도 친절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꼬거나 비아냥거리거나 험담하지 말고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성품이 아닌 구원받을 때 받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성품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신대요.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물질적인 것과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재물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 구절은 문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상속 유업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의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맥이 뭐냐면 우리는 상속 유업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상속 유업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는 저택들, 물질적인 게 있죠. 두 번째는 내면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문맥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될 것인데 물질적인 것은 나중에 상속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나중에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은 이미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무엇을? 물질적인 것을? 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 약속은 무엇인지 아세요?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아버지께서 다 아신대요. 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신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교리적으로 공부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요? 구하지 않아도 주실까요?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매 끼마다 막 양식을 구하지 않잖아요. 감사 기도는 하죠.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 기도는 해요. 근데 구하지 않아도 양식은 주세요. 왜 주실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필요하다는 걸.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걸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악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영적인 것들.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행해 주신대요. 그런 거 구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넘쳐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훨씬 더 넘쳐나게,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주신다는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절과 긍휼과 오래 참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이 문맥에 보면 영적인 축복들을. 그렇죠. 여러분은 은혜와 사랑과 친절을 넘치도록 소유하기를 원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면 이런 것들을 넘치도록 누리면 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서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넘치게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치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은혜와 사랑과 친절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과 친절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친절을 가지고 혼자 즐기고만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친절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혜택을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친절이 넘치며 혜택을 보는 것은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 주위의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친절과 긍휼과 오래 참음이 넘치게 하실까요? 잘 보세요. 이러한 것들을 구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충만하면 비록 몸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도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충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러한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야 이런 것들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죠.
오래 참아야 될 상황이 되어야 오래 참음이 넘칠 수 있죠. 은혜를 베풀 상황이 되어야 은혜가 넘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오래 참게 하는 상황이 되어야 여러분의 오래 참음이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하게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신 것처럼 대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좋다고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외쳤죠. 동일하게. 이런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공사하면서 이제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중간 쉴 때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주위에 있던 이상한 사람들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연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 나이스한 멋진 사람들만 있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세상에는 형편없는 사람들만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런 형편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은사를 주셔서 아무런 연습을 하지 않고도 피아노를 내가 잘 치게 될 수 있다면 어떨까? 현실은 악보도 읽지 못해요. 하지만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저를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도록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죠. 주님은 제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는 피아노 실력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구합니다. 어떤 능력을 구해요.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구합니다. 우리는 과정은 원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작은 과정을 거쳐서 큰 결과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줍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오니까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신다면 감동을 줄 수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게 다 받아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정은 거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즉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들에게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긴 하지만 죄인들을 상대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발자국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는 않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그분의 영광이 영원히 교회에 충만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영원히 형제를 사랑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서로 사랑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서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커지면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게 되는 사람도 생겨요. 근데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는 서로 미워하게 된다 할지라도 미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에선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점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질적인 상속 유업은 지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내면에 관한 상속 유업,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상속 유업은 지금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형제와 형편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미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상속 유업을. 물질적인 건 안 받았지만 내면에 속한 것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겁니다. 하지만 재림하시지 않아도, 재림하시기 전에도 재림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내면을 갖고 살 수 있다라는 게 에베소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건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하늘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지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년보단 올해 더 낮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눈에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커요. 제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다 보지는 못할 겁니다. 지옥에 내려가서 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측량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왕자에 앉아서 예수님처럼 통치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왕좌까지 높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상속 유업에 대해 들으면 왕자를 생각해 통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자가 아닌 그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하늘나라에 있는 저택을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천년왕국에서 도시들을 통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교리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시는 거예요. 형성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광고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여러분 안에서도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동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동의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모인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질문을 바꿔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섬기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차이가 크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여러분도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성령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가 다르죠? 우리 막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게 다 잘못됐던 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도 구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첫째,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순위는 항상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그러하셨듯이 자신을 따르는 우리도 스스로 낮춰 겸손하게 되고 우리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아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 아니면 가정, 경제적인 것들. 그런 것도 해결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먼저 더 1순위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지식을 뛰어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식보다 여러분의 사랑이 훨씬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물질적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선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땐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상속 재산을 주실 거예요. 물질적인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도 거의 관련이 없어요. 영적인 것들, 그리스도의 성품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부어주신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오래 참아주고 친절하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은 원한다면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면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단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안에서 또 일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서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이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이라면 저희는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 일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저희 안에서 이루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